자이모씨.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지고 첫 단추의 문제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페이스, 너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모든 종교에서도 다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는 한번 점검해 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페이스와 더페이스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페이스에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믿음이, 나의 영접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영접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는 네팔에서 이중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타문화권이잖아요. 힌두교 타문화권. 또 집에 가면은 여자들만 사는 세상. 이 타문화권에서 제가 이중 타문화권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세 딸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금 이 문화가 조금 익숙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딸은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 둘째 딸은 4학년 재학 중이고, 막내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게 돼서 이번에 한국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93년에 이제 일반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제가 소개받고 93년도에 6개월 제자훈련을 받았고, 그 제자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전임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전도단 간사의 삶을 93년부터 제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가지면서 제가 대전으로 이사 왔고요.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 만났고, 그 전신자 사역원에서 훈련 받고, 셀에 대한 이 교회 본질에 대한 또 그것을 공부하고, 나도 이러한 셀 처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제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제가 그렇게 이제 2005년에 가서 한 10년 정도 지날 때 지진이 왔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약 8,000명의 네팔 사람이 죽었고, 네팔 땅덩어리가 약 남쪽으로 3m가 이동할 정도, 굉장히 큰 지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저의 가족 안에 굉장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내와 저희 둘째 딸이 공황 증상이 왔습니다. 바로 지진 나자마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약간 이제 증상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집에 데려가고, 집에 누워놓고 있으면 좀 깨어나고. 저희 아내도 일상적인 생활이 좀 가능하지 않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포가 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갈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1년이 지나갈 때까지. 1년이 지나가는데 조금 이상한 현상이 저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림 한번, 이렇게 흙으로 지은 집들이 많거든요. 네팔은. 근데 흙으로 지은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시멘트로 된 집은 이제 약한 집은 무너지고, 그래도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많이 들어간 집은 안 무너졌는데, 이렇게 땅도 갈라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거잖아요. 저도 1년 후부터 그 트라우마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무기력증으로 왔습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무기력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예.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성경을 읽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 페이지를 읽는데 조금 전에 읽은 위에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밑에 갔는데. 그럼 또 다시 읽어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위에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읽더라고요. 성경. 일반 책도 못 읽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 하루에 10기도밖에 못 했습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그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또 그때 막내 딸이 중학교 3학년 정도 지날 때인데 아주 예민할 때잖아요. 그 아이하고 많이 이렇게 다퉜어요. 그러면서 같은 집에 사는데 저희 딸하고는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서로가. 그때 이제 제 상태를 보니까 선교사의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도 못하죠. 성경도 못 읽죠. 가족하고는 싸우죠.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 네팔 사람들하고 또 다투고, 사역에 가면 애들한테 화내고, 뭐 이런 시간들이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제 한계점에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냥 무작정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가족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저희 딸들 2명인데도 연락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국에 왔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또 다른 예수원도 갔다가 은성수원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제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탈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리고 말할 때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믿음이구나. 잘못된 믿음이구나. 내 믿음에 구멍이 났구나. 왜 구멍이 났을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구멍이 났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교수님이 이제 네팔에 오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어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 같은 책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2번, 3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그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몰라요. 3번을 읽어도 모르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냥 은혜 받았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때 한 달 동안 한국에 와서 있다가 이제 그 책을 다시 보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책이더라고요. 이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보화를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회개,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복음, 이제까지 알고 있던 믿음이 왜곡된 회개, 왜곡된 복음, 왜곡된 믿음을 제가 믿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네팔에 여보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지려고 그 밭을 사듯이 나는 이제 이 보화를 내가 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은 발견은 했지만 캐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만에 이제 비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비자 갱신하고 나는 네팔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 안식년을 가겠다. 미안한데 당신이 좀 네팔 사역을 좀 책임져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돌아갔고 2018년 1월 달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알긴 알았는데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제가 왜곡된 이 단어, 회개, 복음, 믿음, 이거에 대해서 보화를 캐야 되겠다고 제가 안식년 하는 기간에 이제 이렇게 이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의 그 첫 번째 회개.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것은 원죄가 뭐냐 할 때 보통 선악과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 선악과 따먹은 사건. 불순종으로 우리가 초점을 이렇게 맞췄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이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바보처럼 왜 그 불순종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은 있지, 이것이 내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의 책에서 정확하게 이 초점을 이 마음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창세기 3장 5절로 우리가 초점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창세기 3장 5절은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그 사단이 타락하게 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루시퍼가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자뻑이죠. 자기가 뻑가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이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 범죄했던 것이잖아요. 사단도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행동을 죄라고 하지만, 살인을 해야 죄지만, 성경에서는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넌 살인한 거야. 너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가 간음한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즉 마음에서 일어난 것도 죄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원죄를 추적할 때 초점을 창세기 3장 5절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했을 때 죄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가 있고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열매죄. 예.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는 더 신이고 근본적인 죄는 파생된 죄는 신지죠. 죄 악들인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구별해보면 이렇게 쭉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된 죄는 근본적인 죄고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 사기, 시기, 거짓말 이런 거는 부수적인 죄죠. 이거는 뿌리에 해당하는 죄죠. 저 도덕적, 윤리적 죄는 열매로서의 죄, 악들. 이거는 단수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된 죄.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복수로서의 죄죠. 이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예. 내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그게 큰 죄야. 이런 인지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죄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전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가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산책 나가서 1시간 산책할 때 그 신하가, 내시가 그 세종대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대신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는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여기 앉았으니까 왕이고 앞으로는 나와 함께 종묘사직을 의논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겠다. 1시간 후에 세종대왕이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내시는. 어떻게 될까요?
삼족이 멸해야 됩니다. 삼족이. 인간의 자리인데 자기 자리가 아닌 왕의 자리에 앉아도 삼족이 멸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마음의 자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앉으려고 만들어놓은 왕의 자리, 창조자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떡하니 피조물이 앉아있다. 이거는 그 어떤 죄보다 악랄한 근본적인 죄인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죄악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죄는 근원은 루시엘이 사단이 되게 한 죄고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죄가 바로 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간들에 대한 회개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죄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디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죄 때문에, 이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인 거죠. 네. 성경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회개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니들끼리 지은 죄를 해결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과 나 사이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죄를 해결하라 이 말인 거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1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1초 만에. 복음이란. 예. 근데 이게 1초 만에 안 나와요. 대부분. 예. 저도 그랬어요. 복음? 그걸 어떻게 금방 얘기해. 아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지.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이 복음이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초 만에 나오는 겁니다. 1초 만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건데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믿어요? 복음은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딱 떨어집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전까지 예전에는 이제 이상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2절과 3절에서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떤 조건, 두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2절에 어떤 조건이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야지 그것이 메시아고 복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에도 많지만 정신과 아닌데, 병원 아닌데도 이렇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이런, 한 50명 정도가 된다고 제가 언뜻 들었어요. 자, 2절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한민족이잖아요. 그럼 2절에서 날아갑니다,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내가 메시아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수천, 수만 명인데 그 중에 누가 복음이냐 이거예요. 누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3절, 4절 부활하신 분.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될 때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왜곡된 거.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구멍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너가 죄인이야. 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넌 지옥 가.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천국 가.
자, 요 상태, 요렇게 들었던 복음, 구멍난 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세이비어로 믿는 거예요, 세이비어로. 제시된 복음이 세이비어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이비어로 믿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멍난 복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는데. 왜냐하면 저는 CCC 출신인데 CCC에서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사형리. 그리고 열심히 사형리 갖고 전도했거든요. 맨날 구원자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너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이 없대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제가.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과 관계가 생길 때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은 로드,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주인이에요, 주인.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도 제가 이제 은성수도원에 갔는데, 관상기도라고 들어봤어요?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마시 갔잖아요.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탈진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단체에 제가 연락을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상담하래요. 그분하고 만나고 상담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은성수도원을 추천해줬어요. 은성수도원에 가면은 관상기도 일주일 프로그램이 있다고, 거기 갔다 오라고. 돈은 좀 비싸지만, 다 효과가 좋다고 거기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은성 수도원은. 근데 저는 기도도 못 하잖아요. 성경도 못 읽었어요. 그때 탈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할 힘도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뭐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때 환상이 보였어요. 제 오른쪽에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뒤에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부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꿈치를 내리니까 십자가에 가려서 부활이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이게 부활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운데 서 있고, 십자가, 부활, 이렇게 제가 왼쪽으로 고개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그렇지, 예수님 부활했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제가 멈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가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복음을 듣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부활은 저한테는 1+1이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크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볼 때 부활을 시비 거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 번도 클릭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은 나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환상 가운데서 무의식 가운데 그게 걸렸나 봐요. 옛날 유튜브들이. 니네가 그렇게 부활을 자꾸 시비를 걸어? 나는 노프라브람이야. 나는 부활이 없어도 내 신앙은 상관없어. 십자가 신앙으로 난 충분해 하면서 이렇게 제가 돌아가서 이게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암송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전에는 이게 깊이 있게 묵상 안 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그냥 읽지만 머리에 탁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데 주인 되려고 부활하셨네, 이분이. 죽은 자의 주인, 산 자의 주인 되려고 부활했네. 그러면 이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네. 주인 되려고 부활한 주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네.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관용어구로 알아요. 근데 이 말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관용어고요. 그냥 관용어.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은 없고 주인으로 믿으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구원자로 믿는 것과 주인으로 믿는 것의 차이점. 예. 세이비어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믿는 거예요. 손님으로. 내가 집에 있는데요. 손님이 왔어요. 그럼 손님 어서 오세요 하고 와가지고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식사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굳이 제 땅 문서를, 제 집 문서를 내가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즉, 손님이 왔는데 반가워요. 왜 반가워요? 손님 자체가 반가운 게 아니라 손님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너무 반가워요. 구원, 천국,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따리를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죠.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집을 팔라면 팔 것이고 아프리카 가라면 갈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예전에 2018년 이전까지 저는 왼쪽 걸로 알았던 거잖아요. 회개를 하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개했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회개했냐면 그때 저의 가장 큰 이슈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질. 이제 가정 안에 이제 이렇게 좀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을 때 뭔가 좀 이탈 행위를 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이 역기능적인 요소는 이제 편애했습니다. 편애. 저희 부모님이 이 장남을 이렇게 편애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 누님들도 약간 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저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도둑질을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훔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훔칠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게 단위가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남의 집 담도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갔으면 이제 제가 저기 소년원에 갔겠죠. 그죠? 예. 거기까지 안 가고 제가 어쨌든 그 교회에서 그거를 죄인지 알고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도둑질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도둑놈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죠. 그죠?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를 제가 회개했어요. 두 번째 저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이에요. 나한테 복이 돼야 뭐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졌습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것은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세 번째, 믿음.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구멍난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자로 믿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모든 구절은 주인이다 이거죠. 주인을 다. 처음부터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이제 복음을 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적용을 하니까 내가 영접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으면서 영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용훈아 이제 침례문답 하잖아요. 용훈아 너 영접했지?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엄청나게 들려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접은.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용훈아 너 예수님 믿지?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접한 거지.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접한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2018년까지 제 나이가 54살까지 그 제가 영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갈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18년에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나는 엉뚱한 죄를 회개했고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알았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영접한 것이 아니네. 다시 영접해야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 새벽 기도 가서 영접 기도를 한 것이죠. 자, 한자 문화권에서의 영접이라는 단어는 손님을 응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 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두 손 무겁게 가지고 왔어. 천국, 복음, 복. 그러니까 그 천국 데려가주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복 주는 것이 눈에 멀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커피 한 잔 줄 수 있죠. 밥 줄 수 있죠. 그러나 땅 문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은 그분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게스트로, 손님으로 영접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람바노하라. 이거는 내가 여기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물에 떠내려가 내가 죽는구나. 그게 인지가 안 되면 꽉 붙잡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잘 못 오잖아요. 오랜만에 오고 또 오랜만에 제 고향이 여기 충북 옥천인데 이번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났죠. 자,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복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은 그냥 너희들의 시간 그래서 생각하고 다 듣기만 했는데 자, 57살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싱글인 애고 있고 다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고민들이 노후 대책,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나타난 현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그들은 영원한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거 보이는 것이 전체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목걸이 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나쁜 주인을 만난 개가 주인한테 오라는 대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사단에게 개목걸이 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야야 인생이 뭐 있어? 즐겨. 쾌락이야. 야, 인생 돈 버는 게 최고야. 야, 인생, 이렇게 해야 돼. 사단이 땡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걸 알면은 붙잡죠. 예수님 꽉 붙잡죠. 람바노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지옥 간다. 내가 죽는다. 멸망이구나.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지옥이라는 걸 알고 꽉 붙잡는 거. 다른 말로 어떻게? 그거는 게스트로 꽉 잡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꽉 잡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그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영접 기도와 영접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영접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이 사람 고생 많네. 그래서 내가 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진심으로 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영접해도 영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증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접 기도했어. 나는 영접했어를 영접 기도와 동일시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과 영접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영접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영접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접 기도문인데, 이제 영접 기도를 이렇게 쭉 읽어주고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하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들면 따라하라고 한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줍니다. 면죄부를. 이제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면죄부죠. 그것이.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핵심 단어는 회개와 믿음인데, 어떤 회개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 더 신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알았어요. 이제 딱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접이 안 됐다는 건데, 내가 영접을 안 했나? 진짜로 안 했나? 근데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환상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예수전도 다녀서 30년이 넘게 내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고 공급받는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영접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미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방언을 받는 것과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어도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꼬로 주인이 바뀌는 거고 이꼬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방언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한 거죠.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제가 환상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 이꼬로 제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새벽 기도로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영접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저한테는 영접은 영접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영접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된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이렇게 악랄한 죄인지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따지듯이 그러나 이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자로 믿는 건 알았지 주인으로 믿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가슴이 비춰지던데 여기에 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의심이 들어요. 진짜 오셨을까? 근데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17살부터 54살까지를 나는 영접한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제가 살았는데 이제 이걸 알았어요. 왜곡된 회개, 왜곡된 복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착각했구나, 영접을. 근데 이제 내가 온전하게 진정으로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확신이 안 들어요.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긴가민가.
이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접 기도는 한 번 하는 건데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된 죄를 그렇게 악랄한 죄, 사단이 지었던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놀라운 죄라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라는 걸 몰랐고 엉뚱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이상한 걸 내가 믿었는데 이제 당신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또 집에 갔는데 또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 동안 다른 건 저는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영접 기도만 한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큰 이슈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 영접을 안 하고 이제까지 이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달 지날 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고무장갑, 빨간 고무장갑 아시죠? 뭐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손 모양으로 만들었죠. 자, 빨간 고무장갑 안에 제가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정상 작동됩니까? 금을 집어넣습니다. 정상 작동됩니까?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정상 작동됩니까? 안 됩니다. 뭐를 집어넣어야 정상 작동되죠? 손, 오리지널 손을 집어넣어야 정상 작동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이라이트는 오리지널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정상 작동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 마음의 보좌를 만들어 놨어요. 오리지널이 여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정상 작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 자리입니까? 이 자리? 창조자의 자리예요. 자,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두 달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여기 비었으니까 예수님 문 열렸으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런데 제가 끄트머리에 살짝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걸터 앉은 사실도 모르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두 달 동안은. 나는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했고.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뭘 걸터 앉았나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는데 돈이 아직도 제가 포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왜? 저는 돈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이 93년부터 제가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페이스 미션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제가 누구한테 한 사람이라도 재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도 편지에 재정에 대해서 쓴 적도 없고요. 계좌번호 적은 적도 없고요. 그냥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고 살았는데 다른 영역은 몰라도 이게 제일 자신 있던 영역인데 제가 돈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자신 있던 부분도 포기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나는 영역에서 내가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겠구나라는 절망이 찾아왔고, 세 번째 절망은 의식은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무의식의 영역에서 내가 아직도 주인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너무 절망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을 때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안식년 기간에 새벽 기도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820명이 오직 주만이 자기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부활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왜 부활을 이렇게 반복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부활은 솔직히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솔직히. 새로운 사실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교회는 20년이나 부활을 반복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 이 영접이라는 사건하고 부활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예. 부활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부활은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은 부활을 증거 삼아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왜 믿어요? 부활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못을 박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내가 안 믿으면 실제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건 안 믿건 역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그냥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딱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DNA가 범인을 잡을 때 DNA를 딱 했는데 그 범인이 야 이거 니네 경찰들만 인정하는 거잖아. 나는 인정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결정적 증거라는 거는 경찰만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범인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증거도 없이. 그건 상상입니다. 상상.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상상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상상으로 믿는 거예요. 상상으로. 유일하게 기독교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와도 몰라, 와도. 흑암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믿었습니까 그들이? 안 믿었어요. 기적을 일으켜도. 여전히 놀라우신 분이지만 랍비입니다. 랍비. 놀라운 메시아입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부활인 것이죠. 부활은 왜 부활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냐?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부활이 실제라면 지금 그분의 나이는 2000살이에요. 2000살이면 어떻게 인간이 2000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팩트면은, 역사라면 그 증거를, 결정적 증거를 통해서 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거죠. 영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그러면 영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결정적 증거. 그럼 부활인 거죠. 그럴 때 게스트였던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땅 문서까지는 못 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끼는 줄 수 있었던 그 믿음에서 이제 땅 문서를 줄 수 있는,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 계기는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 하나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고개사가 있어요. 찰슨 브론디라는 프랑스 고개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야, 놀랍다 당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제가 다시 갔다 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내 등에 엎힐 사람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한참을 침묵 가운데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모자 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업고 갔다 왔어요. 저 사람이 누구였냐?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콜코드라는 찰슨 브론디의 매니저. 자, 질문합니다. 군중들이 찰슨 브론디가 갔다 온 걸 봤습니다. 믿는다라고 했죠. 그죠? 업고 갔다 온 거 봤습니다. 믿었어요? 거기에 엎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믿는 믿음입니다. 페이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이 콜코드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대중들의 믿음은 만에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9,999번은 찰슨 브론디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에 하나
10,000번째 떨어졌는데 내가 그때 엎였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엎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엎여요. 만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100% 믿음이 있을 때만 엎일 수 있어요. 콜코드는 찰슨 브론디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100%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엎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게스트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주인된 자리를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용서해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근데 그놈만은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님, 내가 예수 믿어도 좀 경제적으로 나를 어느 정도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를 좀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내지 마시고 한국 땅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잘 믿을게요. 우리 자녀들은 좀 건들지 마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주인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실제가 될 때 벌떡 일어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너 믿음이 부족해. 성경 열심히 읽어. 기도해. 기도원도 가서 금식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 좀 하나 뿌리 뽑고 와. 자, 이게 뭐예요? 신념으로서의 믿음인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믿을만 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기 내가 주인된 자리를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100% 믿어지는 거죠. 100%.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다. 100% 확신이 있을 때라만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100%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단추는 뭐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은 재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보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가 잘못 닦여졌다는 거예요, 기초가.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턴을. 이건 회심을 말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굴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은 됐어. 영접은 됐어. 너에게 필요한 거는 제자훈련이야. 1단계 제자훈련, 2단계 제자훈련. 이게 뭐냐면 기초는 됐어. 너는 기초는 됐고 이제 1층 집, 2층 집 인테리어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때는 괜찮은데 언제 문제가 될까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지진이 나면 그냥 무너져요. 아무리 2층, 3층 인테리어를 아무리 비싼 걸 쳐들였어도 다 무너져요. 문제는 내 기초가 튼튼하냐 이거죠. 반석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첫 단추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유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턴이 제대로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유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